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야기, 비유는 다양한 관점에서 그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모든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은 당연히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관점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나의 어떠한 선행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떻게 그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저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25절부터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 어떤 율법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봐야 이해가 됩니다. 이 율법사의 질문에서 두 가지 잘못된 점을 저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가 방금 얘기했듯이 질문을 하는 동기와 태도가 정말 어처구니 없이 잘못됐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는 정말 무례하고 교만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의 신학이 정말 잘못됐는데, 물론 먼저 율법사가 어떤 사람인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요새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성경학 박사, 신학교 교수,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못 알고 계셨냐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어낼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 봐야 합니다. 저희는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난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 정말 100% 믿으십니까? 나의 노력이 1%도 아니고 100% 온전히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죠? 하지만 은근히 저희 안에 무의식 가운데,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신 적 있는지? 내가 잘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교회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다들 있으시죠? 반응을 좀 해주시면. 안 그래도 긴장하고 있는데. 저는 많이 해요. 이번 주는 제가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네가 잘 살고 있을 때는 자격이 있는 것 같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다 하시죠? 자격이 없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잘 살고 있으면, 내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큐티즘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금요 기도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착각이죠. 우리가 잘 살고 있어도 자격이 없고 잘 살고 있지 않아도 자격이 없지만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아멘. 당연히 율법을 저희는 기쁘게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율법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교만한 율법사를 친절하게 사랑으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지 함께 깨달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질문을 몰라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죠.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정답을 아는 것은 항상 신앙생활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율법사도 정답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법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복습은 철저히 하고 예습은 미리미리 하면 된대요. 축구 잘하는 법 알고 계신가요? 수비는 견고하게 하고 공격은 확실하게 하면 된대요. 항상 인생의 모든 문제에 정답을, 특히 신앙생활에서 정답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행하는 것이 저희에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멋있게 대답을 하죠. 정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요 정말 만점짜리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본문과 약간 비슷한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아마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또 다른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고 물어본 적이 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대답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어쩌면 그 오늘 본문의 율법사가 마태복음 22장의 그 사건에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자리에 없었지만 친구들에게 또 그 정답을 들어서 제가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전해 듣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연구해서 깨달아서 대답한 거면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긴 합니다. 28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율법사가 정답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는데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르는 척 물어보신 이유를 우리가 묵상을 볼 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칭찬을 해주기 위해서 칭찬할 부분은 칭찬하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지적하고 정죄하면 누구나 마음 문이 닫히고 나를 가르치려 하는 사람, 나를 고쳐주려고 하는 사람의 그 말을 겸손히 듣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칭찬으로 해서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서 영생을 사모하는 그 사람과 대화를 이어나가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사의 질문이 잘못된 이유는 아까 나눴다시피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나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니. 이를 행하라 그래야만 네가 영생을 얻으리니. 이거 얼핏 보면요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저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어려운 이제 트리키한 질문이죠.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요 저희 중에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잘 사랑하면 거의 나만큼 사랑할 수 있겠지만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는 솔직히 저희끼리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이 아닌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범했다는 말은 술, 담배, 마약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 죄라고 한다면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하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라. 그럼 가장 큰 죄는 무엇이죠? 가장 큰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 그럼 두 번째 계명은 뭐였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 큰 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은 것.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적당히 사랑하고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은 것이 또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긴 하지만 생명 다해 사랑하기는 어렵고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행하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맞긴 맞지만 그게 왜 또 아니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화를 이어나가신지 29절
근데 그 사람이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다시 또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알면서 지금 또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이었던 율법사는 자기 이웃을 누구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유대인이라고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제법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11조도 드리고 구제헌금도 드리고 저희가 하는 것처럼 노숙자 봉사활동을 갈 수도 있고 나름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은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동기로 이렇게 누가 그럼 제 이웃입니까? 하고 이제 떠보고 있습니다. 근데 6장 32절 또 예수님께서 다른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유대인들, 이 율법사는 자기 사랑할 만한 자기 이웃들, 자기 형제들은 잘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의 사랑은 죄인들도 하는 거다. 너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라는 관점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율법사의 문제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제법 의롭고 착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는 영생을 나의 행함으로 얻을 수 있다는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면요, 너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면 10중 8구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착하게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반문해 보세요. 그래, 착하게 살면 영생을 얻는 것 같아? 그러면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굉장히 애매하죠. 착하게 살면 영생을 얻는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냥 대답을 못해요. 유대인의 교리에는 얼만큼 착하게 살면 유대교의 교리에는 얼만큼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달아보신대요. 내가 행한 죄와 내가 행한 선을 저울에 달아보고 죄보다 선을 많이 행했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이 잘못된 교리인 걸 알 수 있냐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죄보다 선행을 많이 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럼 사람 죽여놓고 도네이션하고, 사람 죽여놓고 도네이션하고, 그 도네이션보다 더 큰 살인이란 죄보다 더 큰 선행을 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유대교의 교리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의하면 얼만큼 착해야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영생을 받을 수 있는지 누가복음 35장 36절 말씀, 좌절스럽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만큼 착하면 구원받습니까? 36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만큼 착하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저희 중에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 혹은 아니요, 둘 다 맞는 대답이죠. 하나님만큼 착하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은 명확하게 너희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얼마나 자상하고 친절하신지 모르겠어요. 착각하지 마, 너 의롭지 않아 라고 이렇게 대놓고 돌직구로 얘기하시면 마음문이 닫고 교만해져서 자기 방어를 하고 변명을 하고 예수님하고 논쟁을 했겠죠.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달래고 혼자 스스로 생각해보고 깨달아서 영생을 얻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자극하지 않고 친절하게 비유로 객관적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제3자의 입장에서 자기를 볼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비유가 시작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실제로 강도들을 만나는 일이 빈번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상징해 주는 게 있고요. 또 여리고성은 당시의 대표적인 휴양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런 비유를 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암시해 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 저희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제사장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혹시 죽은 사람이었으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핑계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재정적인, 시간적인 피해를 보는 것, 손해를 입고 싶지 않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했다고 말씀하십니다.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레위인들도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외면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로는 정답을,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근데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다르게 그를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인은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 민족과 피가 생긴 정말 유대 민족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북쪽 지방의 민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긍휼히 여겼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진정한 선행은 사랑으로부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율법사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법 선행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행은 동기와 목적이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의롭게 되려는, 내가 영생을 얻으려는, 따지고 보면 동기와 목적이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이기적인 선행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선행은 정말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선행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자비를 베풀었냐면요, 상처를 정성껏 치료해주고 당시의 귀한 물품이었던 포도주와 기름을 아낌없이 그를 위해 쓰고 또 사비를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적당한 선을 베풀고 사는 사람은 이 시대에도 많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누가 남을 위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을 도대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사는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큰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다고 자신하지? 이 정도 해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라고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제 35절에 또 나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미 35절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수준의 선행을 베푼, 사랑을 베푼 사마리아인이 36절에는 더 나아가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봐주라. 이미 필요 이상으로 자비를 베풀었거든요. 제사장도 외면한, 레위인도 외면한 강도 만난 자에게 사마리아인은 이미 충분히
이미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선행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돈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달라. 돈이 더 들면 다시 와서 갚아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정도의 사랑이, 이 정도 해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요,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율법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어느 정도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지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들 이미 정답을 아시겠지만,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유일한 분,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시죠?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부모도 때로는, 우리 가까운 친구들도, 가족도, 종교 지도자들도 이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것을 오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48절에 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8장 6장 48절 같습니다. 시작.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까지 멸시했냐면 가장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라고 비유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냐라고까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멸시하는, 무시하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내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바로 유일하게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주는 자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36절,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율법사가 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의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질문으로 답을 해주고 계신데 네 생각엔 누가 너의 이웃 같으니? 라고 하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나를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구나 하고 듣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3자의 이야기인 것처럼 객관적으로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객관적으로 보고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질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셋 중에 누가 너의 이웃 같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정답은 너무나도 쉬웠죠. 율법사가 정답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37절에 나오는데 그 사람의 대답이 이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여기서 보면요. 정답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을 평소에 얼마나 멸시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게 사마리아인이란 단어를 빼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정답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란데 차마 그 말은 입에 담기도 싫었나 봐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우물쭈물하면서 대답했지 않았을까 저희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저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같으니? 라고 되물어보신 거예요.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네가 강도 만난 자야. 그 얘기 해주고 계신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래, 누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너의 이웃인 것 같니? 네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영적인 도둑, 강도의 정체를 사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도둑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해주려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오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는 사단에게 영적인 것들을 노략질 당한 죄인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쉽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사는요, 자신이 의롭다는 착각에 빠져 살고 있지만 현실은 사단이라는 강도를 만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오늘 이 율법사와 똑같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잠들어있는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좀 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율법사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의롭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지만 자신이 영적으로 부요하다고 터무니없는 오해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는 의로움이 1도 없는 교만함만 있고 무례함만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어떤 의로움도 없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수치스러운 벌거벗은 상태였다는 것을 율법사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장님과 같은 상태인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한 질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답할 가치도 없고 저희 생각에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죠.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떠보는데 저는 좀 속상하기도 해요. 이 본문을 보면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굳이 대꾸를 해주고 계시나. 근데 제가 그랬었더라고요. 예수님 알기 전에. 또 때로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도 많은 경우에 말 같지도 않은 질문들로 예수님 아프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원망들을 쏟아놓은 적이 있던 제 모습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사를 불쌍히 여기셨고 죽게 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악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강도를 만난 피해자여서 사단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지나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사랑으로 건면해 주셨는지 18절 다음 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꾸짖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19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너는 나를 시험하고 무시하고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고쳐주겠다. 나에게 와서 고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37절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같니? 라는 질문에 드디어 그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 쏙 빼고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28절에 이미 이 율법사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예수님이 이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며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 건 맞지만, 의롭게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한 번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또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 말씀은 율법사가 자기 이웃이 나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인 것을 깨달은 다음에 한 번 더 질문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율법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네가 영적으로 강도 만난 눈이 멀어 있는 벌거벗은 것 같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러 왔어. 이 관점에서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해. 너도 네 이웃을 사랑해. 네 이웃이 누구라고요? 율법사의 이웃이?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사랑해. 너를 사랑하는 너의 유일한 이웃인 나를 너도 사랑해라. 그래야만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율법사에게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이웃이야. 너는 나를 사마리아인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강도를 만나 죽게 된 너를 나는 지나칠 수가 없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너를 씻어줄 것이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너의 상처와 아픔을 내가 치유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같이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율법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모두 다 한때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몰라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몰라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을 때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와 허물에 빠져서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과 같았을 때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강도를 만나서 그렇게 된 것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가까운 사람들은, 때로는 가족도, 어쩔 때는 부모조차도 나의 아픔을 몰라주고 외면했지만 우리 예수님만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나치지 않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치유해 주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유일한 내가 사랑해 드려야 할 나의 이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괜찮으시다면 저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쩌면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쩌면 예수님을 여전히 원망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치유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